이사야서 49장 13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오늘 말씀 볼 텐데 여러분 한 절 한 절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3절에서 1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이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귀한 말씀에 도전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흔히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그래도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지만 닮은 것이 있다면 어떤 사랑일까요? 누구의 사랑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도 그나마 제일 닮은 사랑, 깊은 사랑,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닌가요? 그런 그 기사들 간혹 있잖아요. 뭐 토픽 같은 경우나 뭐 지진이 나서 건물이 무너지고 또는 뭐 전쟁통에 폭탄이 떨어져서 여자가 죽었는데 그 죽은 여자의 품을 보니까 엄마 품속에 어린 아기가 살아있는 그런 얘기 간혹 듣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안고서 죽었다, 자녀를 위해 희생했다 그러면은 주로 엄마가 하지 아버지는 그런 경우가 좀 드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어머니의 모성애는 지극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머니의 사랑이 큰데 가장 큰 사랑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어머니의 사랑을 빗대어서 뭐라고 하시는가?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머니의 사랑이 크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머니의 사랑을 능가한다는 겁니다. 왜 이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기로 언약을 맺었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언약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자주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죄악 가운데 죄를 물 먹듯이 밥 먹듯이 먹고 마시며 살아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들이 늘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셨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하여서 경고의 말씀 돌아오라 계속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메시지를 그 회개를 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을 돌아오시기 위해서 극단적인 방법을 쓰시는데 바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노예로서 살게 만드십니다. 이 포로 생활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이 시간을 보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는가 하면 고대의 전쟁은요, 나라와 나라, 국가와 국가 간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섬기는 신과 신들의 전쟁으로도 여겼습니다. 그러니 이 포로가 된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는 겁니까? 이방 나라의 신들에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힘을 못 쓰는구나, 바벨론의 신이 더 뛰어나구나, 우리 하나님 무능하구나, 힘이 없구나, 그들이 이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14절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백성들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셨다, 잊으시고 기억도 안 하신다, 우리를 버리셨다, 이 나라를 더 이상 돌보지 않으신다, 이런 얘기들을 사람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어려움이, 고난이 잠깐 왔다가 사라지게 되면 이런 얘기들이 안 나왔을 텐데,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래 그 고난의 크기가 어렵고 무겁고 오래 가니까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그들한테 드는 생각,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가?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괴로운데 왜 우리를 도우시지 않고 지켜주시지 않는 건가? 라고 스스로 불평하면서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물어보는 것 자체가 어리석을 정도로 많죠. 너무 많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소원을 품고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도무지 기도 응답이 될 조짐도 보이지 않고, 그러면 그러다가 우리한테 드는 생각이, 불현듯 드는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가 보다. 죄가 많으니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도울 생각도 안 하시고 아예 나를 떠나시고 나 같은 건 관심도 없으시나 봐.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예언자를,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항상 기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위하여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아까 말씀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 중에 가장 크고 깊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어머니의 사랑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어머니의 사랑이 세상에서 가장 크다고 할지라도 혹시나 그 어머니는 자식을 버릴 수 있는데, 그러나 나는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신앙이 그런 무력감과 회의와 그런 불신에 빠져 들어갈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뭐니 해도 그 방법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바벨론에 잡혀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죽었던 신앙이 다시 꿈틀거리면서 살아나고 그들의 영혼을 일으켰던 가장 중요한 동기도 결국 말씀의 위로와 말씀의 능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전에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이스라엘의 역사서들이 있죠. 특별히 열왕기상하, 열왕기상을 보면 그것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역사 기록물들인데, 이 이야기가 열왕기, 무슨 말입니까? 왕들의 기록이라는 건데, 이것이 단순히 왕들의 실록, 기록이 아니라 그 왕들이 어떻게 타락했고 어떻게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멀어져 갔는가를 세세하게 기록해 놓은 책이 열왕기서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런 고난의 역사를 초래하게 만든 그 내용들을, 선지자들이 기록한 이 말씀들을, 역사서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의 역사를 초래하게 만든 이유가 바로 저들의 죄악과 우상 숭배 때문이었구나. 이 고난이 우상 숭배에 빠졌던 우리 민족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자신들의 현실적인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달파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무능해.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렸어. 하고 원망하던 그들이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나?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이 이 지경이 되고 말았는가? 그 말씀을 보다 보니까 아하,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구나. 그들이 제대로 눈을 뜨고 영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이 오래되면서 이세들은 모국어도 잊어버리게 되고 예배에도 무감각해졌던 그 백성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다시 말씀으로 회복되어야 되겠구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고레스라는 왕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이 다시금 본국으로 귀환하게 될 때 그 포로들이 돌아와서 일으킨 운동이 무엇입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대부흥 운동을 그들이 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돌아왔던 포로가 광장에 모여서 어떻게 했는가?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루에 10시간 가까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때 무슨 화려한 설교, 유명한 강사, 말 잘하는 사람이 와서 설교를 한 것도 아니라 오직 말씀만 들었습니다. 남녀노소가 다 모여들어서 오직 서기관이 낭독하는 그 성경 말씀만 몇 시간이고 들으면서 그들은 땅을 치며 가슴을 치며 회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그들 가운데 무너졌던 신앙이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흔들릴 때, 내 신앙의 회의가 될 때 여러분 그것을 이길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오직 성경 말씀을 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펼쳐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경 필사 잘 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필사를 할 때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아유 팔 아파 하면서 아유 팔이야 이러면서 쓰지 마시고 한자 내 마음에 새기듯이 그렇게 쓰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삶의 문제의 답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설교할 적에도요, 저 설교할 때 다른 사족 안 달고 하나님의 말씀만 다음 주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아멘이에요? 예. 다음 주일 예배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새벽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읽으면서 함께 따라가는 그런 시간들을 앞으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의 침체기에 빠졌을 때, 영적으로 회의감이 들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죄 많은 이 세상에, 어둠의 세상에 들이미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못 박히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는 버림받은 존재야, 나는 무가치한 존재야 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세상에서 초라하게 느껴지고 살아가는 것이 무가치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십니다. 너는 결코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야. 너는 쓸모없고 하찮은 존재가 아니야. 나는 너를 떠나버린 적이 없어. 왜 너는 항상 혼자라고 생각하니? 여러분은 혼자가 아님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버림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그 고난의 사건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자신의 자녀를 잊지는 않지만
혹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라 하리라. 이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조금 더 극적으로 표현한 내용이 뭔가 16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을 때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이에요? 손바닥에 새긴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새긴다는 게 뭡니까? 새기는 게 뭡니까? 볼펜으로 쓰는 거 아니죠. 유성 매직으로 쓰는 거 아닙니다. 새기는 것은요, 칼로 파서 흔적이 영원토록 남아있게 만드는 것이 새기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손바닥에 새겨진 사랑, 지워지지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두려움 가운데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요한복음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9절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예, 나왔습니까? 없는가요? 19절 요한복음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든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습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셨어요. 평강이라는 게 여러분 뭡니까? 그냥 아무 염려,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한 상태를 평강이라고 합니까? 세상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진짜 평강의 성경적인 의미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온전한 회복, 온전한 연결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젖먹이 아이가요, 어디에 있을 때 가장 편안하겠습니까? 엄마 품에 있을 때 제일 평안합니다. 아기들이 엄마 뱃속에 10개월 동안 안전하게 있다가 엄마 배에서 나오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탯줄이 끊어지게 되고요, 아기들이 노출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아기들은요, 자지러지게 울게 되죠. 왜 아이들이 울까요? 왜 울까요? 자신을 감싸주던, 안전하게 보호해주던 그 엄마와 분리되기 때문에 웁니다. 그럴 때 그 아이의 울음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아기를 얼른 엄마의 가슴에 안겨주고요, 그래서 그 엄마의 심장 소리를, 탯줄을 통해서 느끼던 것을, 그 심장 소리를 귀로 들려주게 되고, 그리고 그 아이의 입에 젖을 물려주게 되면 아기는 다시금 평온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에덴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원천적으로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인생이 평안을 누리는 길은 다시금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때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고요, 그리고 20절 말씀인데 20절 이렇게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뭘 보여주셨다고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손에는 무슨 자국이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있던 그 못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옆구리는 무슨 자국이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창을 찔린 자리, 그곳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졌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손과 옆구리에 그대로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냥 세월이 가면 저절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게 하심으로 온 인류를 향한 그 구원과 사랑이 확증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됩니까? 주님의 손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 손을 바라보면서 그 손에 난 손자국을 보면서 나를 향한 주님의 손에 새겨진 그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구나. 내가 늙어 백발이 되어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래요. 내가 늙어서 백발이 되고 힘을 쓰지 못하게 되면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점점 쓸모없다고 합니다. 저 늙으니 쓸모없어. 있어봐야 집만 돼. 그러면서 세상은 노인들을 향하여 점점 부담으로 여기게 되는데, 과거에 어떤 나라들은요, 그래서 나이가 많은 부모들은 고대 시대는요, 뭐 산채로 산에다 묻는 뭐 그런 일들도 있었고, 어떤 분들은요, 자기가 이제 자식들한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스스로 뭐 자기 생명을 단축하는, 그래서 마감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비록 늙고 병들고 몸이 쇠약해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며, 내가 병들어서 괴롭게 살아가는 하루가 정말 고달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사는 게 무의미하구나 생각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병상에서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요. 자녀 셋을 아주 잘 키운 여인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신방을 온 목사님이 그에게 물었어요. 자녀 셋 중에 누구를 제일 사랑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어리석은 질문이죠. 그랬더니 여인이 웃으며 대답을 합니다. 막내가 병들었을 때는 그때 막내를 제일 사랑했고, 둘째가 집을 떠나 방황했을 때는 그때는 둘째를 제일 사랑했고, 첫째가 진로 문제로 괴로워할 때 그때는 첫째 아이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함께 아파하는 사랑, 고통 함께 당하는 사랑. 하나님은 병든 자, 낙심당한 자, 고난당한 자, 방황하는 자를 절대로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연약해질 때, 내 인생에 스스로 회의가 느껴질 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아무개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의심스러우니 내 손에 못자국을 보아라. 너의 이름을 여기에 새겨 놓았다.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사랑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손바닥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요, 우리를 아무리 잊으려 해도 하나님은 잊지 못하셔요. 새겨져 있기 때문에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운명적으로 우리 이름을 보면서, 내 이름을 보면서 우리를 위하여 돕고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손바닥에 새겨진 사랑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버리거나 잊지 않아야 할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8절 말씀인데 우리 읽진 않았지만 8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은 게 많잖아요. 힘들었을 때, 과거에 어려웠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고난의 때를 무사 통과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장차로도 너를 보호하며 과거에 도우셨던 그 하나님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장래에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실 것이다,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왜? 내 이름을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새겨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름을 보시면서 내가 신성실 이름 새겼으니까 앞길을 인도해야 돼 하시는 거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 보호의 확신, 하나님의 지켜주심에 대한 확신을 들 적에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능히 이겨내고 앞으로 전진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과거에도 결코 버림받은 적이 없고요, 앞으로도 버림받을 일이 없습니다. 혹시나 하나님, 내가 부족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버리지 않을까?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내가 실수해서 버림받지 않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해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산바닥에 누구 이름을 새겼어요? 누구 이름 새겼어요? 자기 이름 얘기해 보세요. 누구 이름 새겼어요? 아무개 이름, 내 이름, 신성실 새겼어요. 그건 하늘나라 생명책에도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랑으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고 하루하루 소망 가운데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